네,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부모 엄마 청개구리가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또 하라는 건 안 하고 항상 이 반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교훈으로 아이들한테 전달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일을 지금 해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데는 보지 않고 딴 데 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또 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반대로 항상 세상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사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들이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본이 되어야 할 그 제사장들, 특히 이 엘리 가문과 또 대제사장인 엘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 죄의 나라, 세상 나라의 법칙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 정체성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무엘상 초반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제가 그 찬양 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죄의 역사가 막 가득하도록 악한 마귀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 일이에요. 그 실패의 시대, 실패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2주 전인가요? 그 베세메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괴를 무시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나서 있었던 그 결론부입니다. 2절이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 2절을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맞춰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희망의 그 메시지가 딱 시작하고 저번에 우리가 본문을 딱 맞춰졌는데, 이전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했던 교만한 전쟁, 그 교만한 전쟁 가운데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를 결국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의 매로 가르치신과 동시에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전 내용이고, 우리가 금방 보았던 2절이 그 내용의 결론부입니다.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 땅과 그리고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의 한 중간 지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절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딱 보면 어떻게 오해되냐 하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있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갑자기 뭔가 돌변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자, 3절 뒷부분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사무엘이 주는 약속이 뭐냐 하면 3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 건져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긴장 관계가 그대로 있어요. 20년 동안 태평성, 마치 2절 끝을 오해하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 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그 중간 지점에 있고 아직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렇게 긴장 관계 속에서 괴롭힘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청개구리 같았어요. 블레셋과의 그런 긴장 관계 속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거야.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 없이 다 제멋대로 행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를 사모하냐 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 그럼 뭐 다른 백성들은 볼 것도 없죠.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약속,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장 관계 속에 조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사실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앞으로 절대 섬기지 마, 절대 쳐다보지 마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뭐예요? 제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또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긴장관계 속에 그래도 희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나?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온 그 시점인데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적이 뭐냐 하면 너희 중에 지금 여전히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습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결혼하는 가정에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조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고 만나고 사모하고 있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지금 빨리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들의 삶에서 제거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러분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은 너무 놀라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누구만을 섬겨요?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더럽게 만든 그 시대 가운데 모두가 그게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온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사시대의 그 강력한 분위기가 막 이어져 오고 있는 이때에 조금씩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더니 드디어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던 그 더러운 짓들이 다 제거되고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니라라고 하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내어놓는 회개 운동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자,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뭐합니까?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겹도록 반복되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악한 세상, 그 악한 삶의 방식을 끊고 이제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허용되어 있던 그 더러운 짓, 바알과 아스다롯을 내 삶을 지켜주는 구원자, 내 삶의 주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삶을 제거하고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었는데, 어찌 그 타이밍에 그렇게 절묘하게 악한 마귀는 방해를 시작하는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그냥 어떤 대등 관계가 아니라 그 전에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의 원인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알고 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못한 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더 기술이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패한 전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으면, 그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똑같이 충격이 일어나는 게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쟁에서 싸웠는데 이겼네.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투닥투닥 했는데 오늘 좀 맞았어, 내가 졌어. 이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이 사륙당해서, 수만 명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정말 큰 수모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못 받는 거 아닌가? 우리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경계하다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손에 무기가 없어요.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이런 패턴은 우리에게도 늘 일어납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우리가 이전에 안 하던,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했다가 안 했던 그 어떤 삶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 마귀가 그 순간 나 항복 물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눈물의 자리가 되거나 우리에게 가장 감정이 흔들리는 어떤 일,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상황,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성공률이 높거든요. 그 방법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홍해 앞에서 뒤에 그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애굽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애굽 군대에 덜덜덜 떨었던 그 상처가 있다 보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알자마자 막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정탐꾼 10명의 말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모습이 똑같이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전에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는 이런 상황에 오면 불평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때에 왜 회개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다 죽었다라고 불평할 법한 예전에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볼 텐데요.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싸우려고 왔는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누가 블레셋과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버텨내면 내가 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마라고 하지 않고 회개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막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10절 뒤에 보니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앞에 블레셋이 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지, 뭐 예를 들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내 주변에 인맥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해 있는지, 내 미래에 어떤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나눕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통장에 얼마 남아 있는지, 인맥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뭐 자랑할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얼만큼 회복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나눠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사장에서 만났을 때는 크게 패배했어요. 사륙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요. 근데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인데 7장에 와서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경험합니다. 4장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7장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4장에서는 망한 인생이었지만 7장에 와서는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13절 14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막으세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러나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부득이할 정도로 자신들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가장 큰 상처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사무엘상 7장 미스바, 기도, 그 회개하고 뭐 그 금식하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요소와 이 은혜를 연결시키면 우리는 또 성장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대. 그러면 우리도 모여서 뭔가 하면 괜찮아질까? 이건 종교적인 해결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고 뭐 회개 기도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자 금식합시다. 우리도 회개합시다. 요거는 듣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모이는 쟤네들이 지금 모여서 나한테 뭐 지금 그 예배 어떤 부흥회를 한다고 뭐 그럼 도와주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쟤네들이 밥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금식을 하고 뭐 회개 기도를 한다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뭔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가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거는 배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우리가 사실 가장 솔깃해하는 순서거든요. 이렇게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집회를 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금식을 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회개 기도를 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이건 다 종교 행위의 순서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출발점이 뭐냐 하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던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거는 사무엘 때문에 아니라 그 사무엘의 지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한 삶이 유지되는 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누구 사이에요?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블레셋과의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에 멈추지 않고 다른 은혜까지 하나님 주시면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에 최우선 목표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거듭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의지했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7장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압제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들의 우리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무엇입니까? 뭘 가장 꿈꿨을까요? 일제 압제 시대 때 뭘 가장 꿈꿨을 것 같습니까? 나라가 해방되어 그 압제가 멈추는 것을 가장 원했을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독립투사들도 또 여러 지역에 정말 민초들이 일어나서 항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버텨냈던 건 아닙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역사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먹고 계시는 가장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물론 영혼 구원은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더 거대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청년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이게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몰라요.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슨 가축 기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막 번성하는 숫자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래 이상적인 그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선사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이 언제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모든 저주를 끊을 그 때를 미리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실패한 인간들에게 뭘 주시냐면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갑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이후에 복에 대한 약속 나오는데 이거를 한 가문에 대한 복으로 좁게 해석하면 진짜 큰 오해예요. 지금 내용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이렇게 큰 민족으로, 부럽다. 우리 가문도 이렇게 큰 민족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자, 2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오해할 법한데,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절 끝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떤 상태입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죄로 가득한 죄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죄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어질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죄의 나라들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복이 전해지도록 하겠다. 이게 결국은 죄의 나라가 무슨 나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출애굽의 은혜도 누렸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노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꿈을 꾸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통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 죄의 나라들을, 이 세상의 죄의 나라들을 나의 나라로 바꿔갈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의 출발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아까 전에 표현한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짓을 하다가 40년 동안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받게 되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그 귀한 역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대를 만들어요? 사사시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될 이 인간들이 사사시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게 무시당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의 꿈을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사무엘을 두시고 그 죄의 나라로 변질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변질된 나라 가운데 오늘 드디어 7장에서 이 7장이 정말 의미가 있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실현됐어요. 그 죄의 나라의 삶을 닮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도록 하나님의 나라다움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다움이 회복되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찬양 예배 그 위에 보면 원래 시냇가에 심겨진 가정 예배에서 가정 예배지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오늘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은 다른 우리 미션이 있는데 오늘 다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든 가족들이 계시든 성도님들은 뭐 하시냐면 사무엘상 1장부터 오늘 7장까지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움을 잃어버리고 죄의 나라로 살던 더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꿈을 잃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이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은 가정예배 대신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1장부터 쭉 보시되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오늘 7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움을 회복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복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움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졌고 그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 역시 우리의 모임은 그저 종교 생활, 같은 기독교회, 같은 지역에 이 같은 건물 안에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이 여수 땅에 뭐 원래 다른 지역에 계시긴 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 여수의 우리 그 한남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계시잖아요. 그 지역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의 가족을 통해서 뭐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 관점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가정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죄의 나라, 세상 나라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직장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사업장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왜 모이셨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인 정말 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어디 약간 이상이 있으면 치료하고 살잖아요. 아이 뭐 포기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다움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 다시 고치고 다시 뜯어서 새롭게 해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다움을 찾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고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보겠는데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첫 번째,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움을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회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나라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모인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 근처에서 그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너희들 이 세상 나라, 죄의 나라가 가득한 죄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장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저는 7장 4절 이 끝이 너무 감동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 이 관계 회복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다움이 회복돼요. 자,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 문화에서 어떤 의미냐면 전적인 헌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물을 이렇게 부어서 뭐 바닥에 부어 보신 적이 있죠? 바닥에 붓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다시 담아집니까? 절대 불가해요. 쏟아버린 물은 그냥 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유대 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내 삶을 이 물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다시 거둘 수 없어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어떤 결단이 또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 내 삶을 다 부어드립니다. 이 결단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움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그 신앙 교육의 결과가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재차 다시 징계하시든 다시 가르치시든 계속 반복해서 뜯어 고치시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전적인 헌신이 안 되니 이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 내 것 다 드릴게요. 하나님 내 삶 다 내어놓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물을 부어 헌신하는 것 같은 결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이 결단에 순종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이 좋은 결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이 된 것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의 분위기가 흘러오는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뜯어 고쳐서 오늘 7장에 전적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로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헌금은 어떤 교회의 서비스를 얻는 요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 헌금 내실 때 내가 돈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분들은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해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이렇게 대접해?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헌금은 서비스를 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드릴 헌금은 마치 그 세상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드려지는 약속이지 뭔가를 사는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만큼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환경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동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내게 없다는 전적 헌신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들의 모임이 건강한 교회의 모임이에요. 우리 한남조일교회가 73년의 역사를 지내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으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공통된 모습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있든 어떤 좋은 모습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마치 물을 확 부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힘든 일이 있든 내 인생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사명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움을 회복하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8절 우리 한번 보시면 아까 전에 읽긴 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칭찬할 모습이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7절 끝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분명히 딱 선을 그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근데 그 감정 다음에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감정이 느껴진 다음에 그 감정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으로 나타내서 망했던 거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가 오는데 순간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다가 육신의 아픔이 생겼는데 어떤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마음이 걱정이 안 되는 거 그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겁이 나거나 걱정으로 가득하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죄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아십니까? 죄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인간의 힘, 나의 힘. 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힘들이 막 드러나는 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 없다, 우리가 최고다, 인간의 연약함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항상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가 가득한 죄의 나라의 특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연약함을 인지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죄의 나라의 특징들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있었는데, 오늘 8절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연약함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블레셋 사람을 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해서 평안을 나중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전적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 연약함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겸손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절대 이 관점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나 죄의 역사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인생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원래는 그곳에 죄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저는 나중에 제가 전도지 만들면 꼭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말을 빼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당신도 어디에 사시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거시적인 꿈을 우리 교회 전도지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 소망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다움을 회복하셔서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도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부족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좀 무너졌구나, 내가 지금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마다 그 모습들을 회복해 가셔서 오늘 사무엘상 7장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여수 안에, 이 나라 안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